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나 신문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람이 많아요. 번화가에 가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과 갑니다. 그리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어린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과 놀러 가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없어지면 집이 발칵 뒤집어지죠. 이 아이가 어디 갔나? 그러면 이제는 뭐 식사고 뭐고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 아이 찾으려고 온 가족이 헤맵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 찾는다고 시간 낭비했죠. 점심도 못 먹었죠.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도 그 아이를 찾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죽다가 살아난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 될까요?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 이제 내가 몸짱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많이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언제 또 죽을 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은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는 게 그냥 옆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음식을 달라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을 구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들도 좀 먹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인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잊을 만한 다른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수가서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기에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잊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구한 음식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먹고 쉬느냐, 여기에 생각이 먼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인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그 관심과 일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관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제가 한번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런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밖에까지 가서 음식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니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실망스러운 얘기죠.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니까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식 얘기하지만 먹는 양식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 이 여인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일 속에서 더 중요한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먹는 양식이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먹는 양식보다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큰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모 교회 얘기예요. 모 교회 얘기. 저는 그 교회 교인들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서울의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부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뭐 예를 들어 차를 마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이면 부동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부자예요. 자녀들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돈. 더 공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또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의사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이 권사님이 뭐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뭐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교인들이 물어봤답니다. 그 권사님께. 권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한 영혼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쁩니다. 저는 한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가끔씩. 저도 나름 인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저는 너무 열심히 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게 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 열심히 내는 속도보다는 좀 더 방향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육체의 건강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건강해야죠. 그러나 육체 건강에 집중한다고 영적인 부분을 소홀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적으로 좀 연약해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식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섬긴 그 시간이 주님의 영혼의 식사 시간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떨며 황폐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영적인 포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몸매 관리한다고 잘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날씬한 몸을 가지는 것이 보기는 좋겠지만 좀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기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먹지 않으면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활동성 있는 인생, 활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 바로 이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아, 기쁘다. 먹을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힘을 주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한 영혼, 지옥 가야 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큰 활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밥 먹지 않아도 좋아. 나는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지금 행복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채워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지고 헤매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채운 것 같다가도 또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당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삶에 너무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영적인 충실함을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안보다 나의 감기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다가가는 그 섬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 방황, 절망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육체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요즘 우리 주변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려우신 분들 있겠지만 대체로 식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세요. 예수님도 쉬지 않으시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건에만 너무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영혼의 추수 현장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지금 말씀 오직 먹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먹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안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식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책임지신다. 그럼 우리는 뭘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수단이지 근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죠. 머리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알지 못하는 양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양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영혼에 대한 문제로 관심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만 먼저 집착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이 힘을 얻고 기쁘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얼마나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관심을 가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밭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냐?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어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죠? 시기적으로 아직 넉 달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밭에 있는 그 추수할 곡식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연글어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급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추수 때라는 거예요. 곡식은 특징이 있죠. 씨를 뿌리면 여러 달이 지나야지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씨를 뿌리고 나면 추수 때까지는 그 추수에 낯을 댈 수가 없죠.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영혼의 추수는 뿌리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왜냐?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말씀은 사람을 추수꾼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추수꾼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두는 자, 추수꾼이죠. 근데 추수꾼이 이미 삭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는 추수꾼이 추수를 하면 삭을 받는데 영적 추수는 달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추수꾼으로 부를 때는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싹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밭을 좀 추수를 해주시오 하고 싹을 줬어요.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싹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도 즐겁습니다. 왜냐?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꼭 거두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씨도 뿌리고 거두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겠대요. 그러면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씨도 뿌리고 거두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씨만 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의 씨앗을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박혀요. 그런데 추수 때는 아니에요. 씨는 뿌려졌는데 추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씨가 자라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내가 복음 전한 것이 아무 쓸모 없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모르죠. 그러나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농사는 대체로 보면요, 심는 자가 거둡니다. 영적인 추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두기만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좋아요. 거두는 자도 좋아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모든 영혼을 쏟지 말고 가장 값진 영적인 추수, 영혼의 추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조용히 혼자 믿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받고 지옥의 행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저 영혼들 말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38절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 주시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쪽의 사람은 전도하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거두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영혼 추수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 전도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추수 때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모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추수 대상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추수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고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전도자들이 전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씨는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랐어요. 이제 이 씨가 다 익었어요. 연걸었어요. 이제 낫을 대면 돼요. 누군가가 가서 마지막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건 추수가 어려운 건가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 연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충분히 연걸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계속 노력을 하지만 추수는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지식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야지 되겠지. 예,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 제자 훈련 받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기르러 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니 와 보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된 말로 하면 떼거지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누군가가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거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여인도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미 듣고 있었다고요. 그 마음판에 씨 뿌린 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 씨 뿌린 것에서 누군가가 씨를 한 번만 더 뿌리면, 복음의 씨를 한 번만 더 뿌리면 추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어요. 누군가는 거두어야 되는데 거둘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전도는 간단했습니다. 와 보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꺼번에 영혼이 돌아오는 추수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표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표적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다 쏟게 만들어서 죽고 난 이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전도를 잘 되는 대상이 전 대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인생을 내가 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신은 있는 것인가? 내가 짓는 이 죄를 가지고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전도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전도자가 씨도 뿌리고 바로 거두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 그의 마음밭이 옥토기 때문에. 오늘은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놨는지 씨 뿌리는 비유대로 표현하자면 길가 같은 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뭘 알지요? 누군가 또 씨를 심어야 돼요. 누군가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영생주 식기로 작정된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거두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박히면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절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알았어요. 언젠가 모세가 말했던 그런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와 대화 나누고 싶다. 그 메시아를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유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이틀 동안 메시아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가 데려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틀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을 제가 또 한번 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 이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와 보라.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라. 그 얘기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증거해준 분을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자기 집에서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하러, 어떤 사람은 소를 점검하러, 어떤 사람은 밭을 확인하러 간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그 복음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진리는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똑같은 진리를 들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이 전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수가성 동네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버릴 자는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버릴 자는 버리시고 택할 자는 택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 얻는 자가 있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마음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말은 자기 말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이었고 가난한 마음이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수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있는데
집이 재산이 많은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여러분의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먹는 문제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통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양식 말고 영혼의 양식,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추수꾼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싹스를 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요, 우리는 씨를 뿌리긴 했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나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기쁨에 참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누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 얘기 한 번만 들으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한 것 때문에 온 동네가 집단으로 회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영혼의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씨도 뿌리고 거두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의 양식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양식, 알지 못하는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